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가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래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노래 솔로몬의 노래입니다. 그의 입술로 내게 입맞추게 하소서.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당신에게서 풍겨나는 감미로운 향기, 그대의 이름은 부어놓은 향수 같아 젊은 여인들이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조금만 더 서둘러 주세요. 왕의 침실로 나를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한 그대의 사랑을 기억할 것입니다. 젊은 여인들이 그대를 사랑함이 당연합니다. 비록 내 살결은 검지만 나는 사랑스럽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비록 내가 게달의 장막처럼 검다 해도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답습니다. 아멘. CH 플러스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CH 플러스 예배는 매주일 저녁 5시 반에 한성 아트홀이 있는 한성 아트홀 건물 2층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일에서 월요일이 넘어가는 밤 12시에 온누리교회 예약 사이트에서 예약하실 수 있으니까요. 예약하셔서 현장 예배에 참여하시기 원하시는 분들 참여하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기 원하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 대학 청년부 채널을 통해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스스로를 축복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삶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나의 사랑과 만남은 주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깁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아가서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Song of Songs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노래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노래 솔로몬의 노래입니다. 구약 성경은 생각보다 제목을 단순하게 지었거든요. 사람들은 원래 성경책에 제목이 없습니다. 특별히 구약 39권에는 더욱 없는데, 그래서 성경의 제목을 지을 때 가장 앞에 나오는 표현이나 가장 중요한 인물들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어요.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 Song of Songs라고 이 노래를 시작하기 때문에 아가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노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나서 우울증이 시작되면 보편적으로 3가지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미소입니다. 우울증이 시작되면 냉소적인 웃음이나 심지어 개그 코드로 인해서 터져 나오는 큰 웃음소리는 있는데, 감사와 행복으로 만들어지는 미소는 사라진다고 합니다. 내 인생이 행복하다, 감사하다, 기쁘다, 감격스럽다 이런 감정이 사라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감탄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특별히 계절이 바뀌어도 어떤 감탄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감수성이 있으면 자연과 생명에 대한 경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탔는데 우리 그 동에 못 보던 이렇게 아기가 생기면 이렇게 너무 귀여워 보이고요. 계절이 바뀌어서 꽃이 피면 정말 너무 예쁜 거예요. 어제 제가 아들 연준이와 딸 연이랑 이렇게 다른 단지, 아파트 단지에 이제 잠깐 놀러 갔는데, 연이가 와 아빠 저기 봐 장미꽃들이 이렇게 피었어. 예전에는 장미꽃한테 죄송합니다, 좀 촌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장미가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좀 이상해진 건가 생각했는데 영적인 감수성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다 해서 감사했습니다. 반면 영적인 감수성이 좋아지지 않으면 장미꽃 대신 뭐가 아름답게 보이냐? 아이패드 신형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생물보다는 무생물. 그래서 사안이 바뀌는 것보다는 이런 게 경탄스럽게 느껴집니다. 어머 우리 단지에 또 빌딩이 생겼네. 저건 누가 가지고 있는 걸까? 무생물이나 재화에 대한 감탄이 많아지는 것은 영적으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미소와 감탄이 사라지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노래가 사라진다 그래요. 남들과 함께 취한 채로 노래방에 가는 사람은 있지만 홀로 걷는 길에 노래하지 않는 것은 마음 가운데 우울이 찾아온 증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나이 든 권사님들 특징 아시죠? 설거지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부르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이렇게 막 부르시죠. 너무 약간 트로트같이 불렀어요. 은혜가 있으면 혼자 이렇게 걷는 길에서 집으로 오면서 찬양하죠. 그래서 혼자 약간 여러분 그런 거 혹시 아세요? 이렇게 이어폰 끼고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사람 없는 것 같아서 약간 크게 불렀는데 사람 다가오면 주님은 나의 이렇게 너무 강신도처럼 보일까봐 이렇게 찬양을 삼키는 그런 민망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미소, 감탄, 노래가 있습니까? 다시 노래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할까요? 음악 영화 비긴 어게인의 프로듀서 데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노래를 만들 수 있는지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실제 있는 대사인데요. 어떤 음악을 듣는지를 알게 될 필요가 있다. 그 사람이 어떤 음악을 듣는지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 비긴 어게인의 저는 최고의 명대사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래를 들어야 성도의 노래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사랑의 상처와 인생의 결핍 가운데 노래를 잃어버리고 우울과 슬픔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 Song of Songs, 아가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안에 담겨있는 이 사랑의 노래를 함께 나눌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영적인 감수성과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아가서를 통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이 주고받는 이 사랑의 고백을 통해 청년의 연애에 대해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좀 놀라운 것은 3,0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오랜 고백이지만 빈티지가 좋은 와인이 시간이 지날수록 풍미를 더해가는 것처럼 그 가치가 높아지는 것처럼 아가서가 담고 있는 사랑의 비밀은 정말 정수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청년의 연애에 대해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오늘 읽은 1장 본문이 아니라 놀랍게도 형제가 오늘 간증하면서 나눈 말씀인데 저랑 형제랑 상의하지 않았는데 약간 놀랐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개역개정판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입을 열어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이여 일어나세요. 아름다운 내 사람이여 나와 함께 가요. 겨울은 지나갔으며 내리던 비도 그쳤고 땅에는 꽃들이 피어나며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어요. 우리 땅에는 비둘기 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방금 읽으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의 고백 중에 가장 유명한 아가서의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개역 개정판으로는 형제가 아까 인용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아가서에서 가장 유명한 이 구절, 그러나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아가서 2장 10절에 이어서 등장하는 11절 말씀을 좀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겨울인데 비까지 내려요. 여러분 요즘에 주말마다 약간 비가 오는 기현상, 제가 이거 약간 영적인 사인인가 생각할 정도로 주말마다 자꾸 비가 오더라고요. 비 오는 날씨를 저희 시대의 연인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고대 시대 사람들도 이제 우산이나 이제 우비 같은 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가 너무 많이 내리면 연인들이 고대 사회일수록 떨어져서 만나지 못하는 일들이 허다했다 합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의 산세에는 풀들이 좀 적은 정말 바위산 같은 지형이어서요. 사실 비가 많이 내리면 바위에서 낙사를 하거나 실족하는 일들이 빈번해서 비가 내리면 연인들이 각자의 집에서 그냥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솔로몬의 아가서는 깊은 사랑을 다루고 있지만 그 깊은 사랑이라도 추운 겨울과 외로움의 비를 맞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플로리다 주립대학 연구팀이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사람이 사랑에 빠질 때는요 엔돌핀과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도파민은 뭐냐면 소위 말하는 보상 호르몬, 흥분 호르몬이에요. 사람에게 이렇게 짜릿한 어떤 기쁨과 쾌감을 주는 겁니다. 가령 형제들이 축구를 하거나 농구를 할 때 이렇게 골을 넣었어요. 혹은 자매들이 시험을 준비하다가 자기가 정말 가고 싶은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혹은 자신이 프로포즈한 어떤 기업에 합격을 했을 때 그 성공과 성취가 있을 때 이게 나오는 보상 호르몬입니다.
연인들이 첫 키스를 할 때도 이 보상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보통 이게 첫 키스나 첫사랑을 경험할 때 사람의 뇌에서 나오는 도파민의 수준은 거의 마약을 하는 사람이 경험하는 쾌감 수준으로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첫 키스를 할 때 종소리가 들린다든지 호흡과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실제 이렇게 사랑 고백을 받으면 혈관이 팽창하면서 얼굴이 이렇게 홍조를 띠게 되는 현상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저는 이 도파민을 설레임 호르몬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 도파민에 대해서 또 사랑에 대한 뇌과학적인 측면을 굉장히 깊이 다룬 다큐멘터리 팀이 있었어요.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다큐멘터리 팀이 KBS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그 송웅달 PD라는 분이 계세요. 저는 이분이 제작하면 웬만하면 봅니다. 보지 않으셨어도 이런 제목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로병사의 비밀. 대한민국에서 정말 이게 손꼽히는 수작 다큐멘터리 아닙니까? 이거를 만드시던 분인데 이분이 주로 질병 전문가예요. 암, 생명, 이별 이런 거를 다루는데 너무 어두운 주제만 다룬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밝은 걸 하고 싶다 그랬는데 지나갈 때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이런 노래를 듣고 다큐멘터리 감독 같은 생각을 합니다. 정말 사랑을 하면 예뻐질까? 그러니까 이거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사랑을 하면 실제로 예뻐진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실제 체중과요, 실제 피부와 그리고 실제 그 사람의 그 가지고 있는 자세나 많은 게 다 바뀐다고 해요. 별로 바뀌지 않은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 더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팀이 2007년에 사랑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뇌과학자와 그 피부과 신경과 전문의들이랑 막 콜라보레이션을 하기 시작합니다. 5개국이 넘는 곳에서 40명의 최고 수준 과학자를 만났고요. 그리고 수백 쌍의 커플을 취재했는데 가장 특별한 실험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실험이었어요. 그래서 학계에서도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킨 일이었습니다. 뭐냐면 연애를 시작한 지 100일째 된 커플, 주변에서 볼 때도 얘네들은 참 사이가 좋다 라고 인정받는 커플 5쌍을 9개월간 뇌파 촬영을 한 거예요. 5쌍밖에 안 남은 거는 이제 지나가면서 이별한 분들이 계셔가지고 근데 5쌍이 하여간 9개월을 동안 남았어요. 그래서 뇌사진을 촬영했는데 아까 이야기한 설레임 호르몬이 점차 감소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현상에 대해서 미국 코넬 대학교의 신시안 하자 교수를 만났는데 오늘 사랑에 대한 좀 과학적인 이야기인데 사실이니까 한번 같이 배워봅시다. 미국인 5,000명을 2년에 걸쳐서 인터뷰를 한 사람입니다. 연애하는 사람 5,000명 2년 동안 그 사람들을 계속 추적하면서 인터뷰를 한 결과 도파민이 떨어지면서 사랑의 열정이 사라지는 기간은 평균 18개월, 최장 30개월인데 연구 결과가 충격적이에요. 30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도파민의 양이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의 절반을 유지하는 사람은 현재까지 학계에 보고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영원히 오빠가 너만을 사랑할게. 과학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쉽지 않은 것이죠. 오빠가 옛날엔 아무리 집이 멀어도 데려다 줬는데 30개월이 지나가면서 우리 집과 그의 집 사이의 거리를 실감하기 시작하는 건 그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 팀이 신시아나자 교수의 이 연구 결과와 자신들의 결과를 합쳐서 나중에 책을 냈어요. 이 다큐멘터리를. 이 다큐멘터리 내용을 그대로 책으로 만들었는데 베스트셀러가 됐거든요. 학계에서도 지금 쓰는 책이죠. 책 제목이 아주 충격적입니다. 900일간의 폭풍, 사랑. 900일간 폭풍처럼 몰아쳤다가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폐허가 된 것처럼 마음이 너무 허전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장범준 씨가 작곡한 한 노래의 가사처럼 저도 이 다큐멘터리를 한참 보면서 설레임이 없는 사랑도 사랑인 걸까?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내와 연애하고 30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 다큐멘터리가 방영했거든요. 그때 저는 할렐루야 사실 제 마음속에 저희 아내의 마음속에 심각한 권태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설레임이 없는 사랑도 사랑인 걸까? 아가서에 써 있는 것처럼 아무리 깊은 사랑도 겨울을 만나고 세찬 비를 만난다고 하는데 그때 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어떻게 하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권태기를
지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목사님, 제가 지금 연애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권태에 대해서 얘기하면 너무 한 두 스텝 빨리 가시는 거 아닌가요?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전 이걸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간에 전혀 연애를 안 해본 게 아니라 누군가와 사랑을 주고받고 사랑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름대로 여기까지 오면서 사랑의 실패와 아픔을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 우리의 사랑에는 너무 오답노트가 없는 거예요. 이번 사랑에서 실패한 것을 다음엔 어떻게 하면 성숙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어떤 매뉴얼이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죠. 오답노트가 없는 학생일수록 다음 시험에서 같은 패턴의 문제에 또 틀리는 불상사를 맞이하게 되듯 우리의 사랑이 계속 실패하는 건 새로운 만남이 없는 것, 그 이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너무 준비와 성숙과 학습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겨울이 있고 비가 내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이 메시지를 겨울과 비를 생각하며 스스로에게 축복해 주시겠어요? 일어나 함께 가자. 저는 이 말씀 속에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권태를 이겨내는 비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일어나입니다. 일어난다는 건 뭡니까? 사람이 기본적으로 주저앉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가서의 깊은 사랑의 단계, 일어나 함께 가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철저한 인정이 있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마트나 롯데마트와 같은 대형마트에 가면 수천 가지의 음식과 식재료가 있죠. 그런데 아무리 통조림 속에 담겨 있어도 그 중에 썩지 않는 음식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것처럼 모든 사랑은 비 내리는 겨울을 만나게 된다. 이것이 아가서의 가르침이죠. 사실 성경은 사랑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창세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정녕 죽으리라. 죽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한 번 주어지는 사건처럼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뭡니까? 영원한 게 없는 거예요. 좋은 데서 나쁜 데로 가는 겁니다. 설레임에서 권태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말하고 더 성숙한 사랑을 위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태가 찾아올 때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 권태는 언젠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저는 목회자로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것이에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영교 전사님이랑 얘기를 나누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에 사랑하게 되면 제가 그 30개월을 넘어서는 도파민의 주인공이 되겠다. 그래서 그 근거는 어디 있고 대체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새겨보자. 제가 앞에 있는 얘기를 한참 했는데 저는 다를 것입니다. 전도사님 죄송해요. 그런데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저의 아내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사랑에 빠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빠는 다르다. 오빠 나는 달라요. 이런 말처럼 공허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시작할 때 꼭 읽어야 되는 구절은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연애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 남자가 그 남자고 이 여자가 저 여자고 사람은 다 똑같이 죄인이고 다 권태기를 만난다. 심지어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한 사람, 썸을 타고 계시는 분,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부부와 여러분의 연인들 모두 권태를 만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유튜브를 끄시면 안 됩니다. 뒤에 얘기가 계속돼요. 아니 그러면 여기 무슨 희망이 있냐, 무슨 소망이 있냐? 저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내 권태가 깊은 이유는 내 사랑이 깊었기 때문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낮은 곳에 있다가 떨어지는 사람은 충격을 크게 느끼지 않아도 높은 곳에 있다가 떨어지는 사람은 충격을 크게 받는 것이죠. 열정이 높았던 사람일수록 권태의 충격을 크게 느낍니다. 연애만 그런 게 아닙니다. 노인과 바다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해밍웨이는 스스로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는 그 자의식 과잉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글쓰기에 슬럼프가 다가와서 그 뒤로는 노인과 바다를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는 자기 서재에 있던 총으로 스스로 그 총구를 입에 물고 자살했습니다. 그가 가졌던 성공과 글에 대한 열정과 자신감이 그를 더 깊은 침체에 떨어뜨린 거예요. 해밍웨이까지 갈 필요 없죠. 중간고사에서 원래 40점 수학 시험에서 40점 받던 친구는 30점 받아도 노래 부르면서 그냥 떡볶이 먹으러 가요. 과학고에서 97점 받던 친구는 87점 받으면 식음을 전폐합니다. 뭐예요?
내 자신에 대한 열정과 노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크게 충격을 받는 거죠. 사랑했던 만큼 권태의 겨울은 춥고 열정을 가졌던 만큼 침체의 비가 거센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얘기하면 당신이 느끼는 권태의 깊이가 깊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사랑의 흔적이 강렬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침체의 고통을 깊게 느끼는 사람은 사실 영적으로 하나님을 깊게 사랑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실패에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깊게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다시 깊은 회복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계세요. 다만 가장 큰 은혜 속에서 스스로 자고하여 착각하지 않도록 영성학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사람이 너무 교만을 향해서 나아갈 때 스스로 부재하심으로써 부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가치를 깨닫게 하신다. 때로는 권태 속에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오는 것이죠. 영적인 침체를 겪는 사람이나 사랑에서 침체를 겪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주저앉아 있다는 것을 인정해라. 그리고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기도하는 것이죠. 예배하러 가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다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에 대해서, 나의 마음에 대해서 주장할 리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기도와 예배가 정말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권태 속의 탄식을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뭐라 그랬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님은 간구하시는데 나한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탄식인 거예요. 예배에 왔는데 눈물만 흘리는 거죠. 한때 저는 너무 영적인 침체가 커서 크고 또 아내와의 관계도 당시 여자친구였는데 너무너무 이제 권태기를 지나는 거예요. 아내는 그 여성이기도 하고 또 뭐 모든 여성이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 아내는 굉장히 여성스러운 스타일이어서 약간 이렇게 의존적인 성향도 강하고 그리고 이 신앙을 20살 때 시작했기 때문에 권태가 찾아오니까 막 휘청휘청 거리는 거예요. 정말 커피숍에서 둘이 마주 앉아 있는데 아무 말도 없이 저를 보다가 이제는까지만 말하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축도하는 줄 알았어요. 이제는 정말 이렇게 눈물이 여기가 우리 연애의 축도다 끝이다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바라보면서 저 스스로도 최대한 정직하려고 했기 때문에 난 똑같이 널 사랑해라는 말이 나오진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무너지면 마치 1.4.5태 이후에 부산만 남은 한국전쟁의 상황처럼 내가 밀리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기도하러 가면 더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도 왜 나는 힘이 없을까? 기도를 하는데도 왜 나는 이겨낼 수 없을까? 그런데 성령님이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너는 왜 힘이 없는데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냐? 너는 왜 그렇게까지 지쳤는데도 불구하고 내 앞에 와서 앉아있느냐? 근데 그때 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제 안에서 고백 하나 주셨어요. 그래도 내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 바닥까지 떨어졌지만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연애가 나의 마지막 연애일지 모르겠지만 주님, 나는 이 연애를 극복하는 것을 믿음으로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 전체에서 사랑이든 사람이든 사역이든 사명이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침체가 찾아오고 열정이 꺾일 때마다 주님 앞에서 견딜 수 있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낙심과 좌절의 골방에서 나와 예배의 골방으로 이동하는 일어남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가 기도할 때고, 그때 차라리 주저앉아 있더라도 예배의 자리 앞에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죠. 그럼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첫 번째 아가서의 부르심이 일어나라면 두 번째는 함께 가자입니다.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함께 가자. 함께 가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거죠. 그분의 마음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기도하다가 또 이론을 찾게 됐어요. 스탠버그 박사의 사랑의 삼각형이라는 이론은 그 사랑학의 가장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의 삼각형이 있는 거예요. 정삼각형. 각 꼭지점에 뭐가 있냐면 친밀함, 열정, 헌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친밀함이에요. 친밀함은 이런 겁니다. 대화와 소통, 공감과 교감이죠. 이 친밀함이 가장 설레임을 줄 때는 썸을 탈 때입니다. 아직 우리 관계가 이제 규정이 안 됐는데 기다리던 그 형제에게 이 문자 하나가 온 거예요. 자니?
아니요, 오빠는요? 뭘 알면서 물어봐. 안 자니까 보냈겠지. 근데 오빠는요? 나도 안 자고 있어. 밖에 비 오는데 빗소리 때문에 좀 놀라지 않았니? 빗소리에 놀라는 성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대화와 소통과 공감과 교감이 탁구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의 마음속에 서로를 향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실제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이 썸을 타게 되고 사랑에 처음 빠지게 돼서 친밀함이 발전할 때 인간의 오감이 너무 발달해가지고요, 텔레파시처럼 사람이 같은 노래를 부른다든지 같은 생각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달라. 너무 텔레파시가 통한다. 여러분,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친밀함이 깊어진 만큼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자신의 친밀함을 표현하셨어요. 너무 친밀하게 원하셔서 인간이 되셔서 세상 가운데 오셔서 사람과 대화를 나누시고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들과 대화하는 장면을 배우게 되죠. 그래요. 좋은 사랑이라는 건 대화가 있고 교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친밀함. 두 번째는 열정입니다. 이 사랑의 삼각형의 두 번째 꼭지점에 있는 열정은 신체적인 스킨십, 정서적인 로맨스, 뭔가 마음이 이렇게 도파민이 확 터지는 그런 순간들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막 나 집에 갈 거야 그랬는데 아니야 그러면서 막 손 끌어당기고 끌어안고, 제가 며칠 전에 지하철역에서 그런 연인 봤거든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좋을 때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 뭐 저런 거 안 해봤나. 주변 환경 하나도 신경 안 쓰고 자기들끼리 드라마를 찍고 있는 거죠. 자기들만의 하트 시그널 축복합니다. 뭐 좋아요. 신체적인 스킨십, 정서적인 로맨스, 이 열정의 깊이가 높아질수록 아주 깊은 스킨십이 아니더라도 성적인 만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적인 만족이라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성적인 만족이라는 것이 있어야 남자와 여자의 그 연애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성적인 서로에 대한 호감이 있고 열정이 있어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만족과 행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는 이런 그 열정이 어디서 오냐면 초자연적인 경험에서 와요. 병이 낫는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아울리치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사인을 주신다든지 말 그대로 어떤 모멘트가 딱 주어지는 거죠. 모멘텀이 딱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년 전 그때 막 잊지 못하는 그런 열정의 순간들이 있죠.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고 5천 명을 먹이는 그런 순간들은 정말 제자들이 70세가 되어서야 복음서를 적었는데도 잊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잊어버리는 사랑의 삼각형의 마지막 세 번째 꼭지점은 뭐냐면 커미트먼트, 헌신입니다. 헌신이라고도 할 수 있고 결단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친밀함과 열정이 사랑을 시작하는 이유라면 헌신과 결단은 사랑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헌신의 열정의 깊이가 있는 만큼 성적으로 만족하고 친밀함의 깊이만큼 상대를 이해한다면 헌신의 깊이만큼 역경을 돌파합니다. 권태기에는 열정이 가장 먼저 사라져요. 입을 맞춰도 끌어안아도 예전 같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엔 친밀함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떤 연인들은 이렇게 그 식당에 가도 서로 같이 막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인스타그램은 찍고 막 그러는데 서로 그냥 카카오톡 하면서 딴짓 하잖아요. 그때 필요한 건 뭐냐? 헌신이에요. 권태가 찾아올 때 헌신의 수준이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헌신과 결단의 끝입니다. 십자가는 뭘 보여주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다 이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진심이 언제나 통하지 않아도 나는 이 길을 가겠다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친밀함이라는 그 썸은 넘쳐 흐르는 것 같습니다. 열정은 요즘 넘쳐 흐르는 것 같아요. 클럽에서 처음 만난 남녀도 하룻밤을 보내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헌신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대는 사랑과 책임을 분리하려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트 시그널 이런 프로그램 혹시 보세요? 너무너무 막 달달하고 난리 났죠? 근데 거기서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달달하고 그렇게 극적으로 만났는데 왜 100일을 넘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사실 저는 그걸 보면서 죄송합니다. 이 프로그램, 그러니까 그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사실 1g도 뭘 느끼지를 못합니다. 저는 약간 이렇게 사역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두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데 카메라 개수를 세거든요. 저기 카메라 몇 대 있다.
새 보면 12대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막 그중에 사람이 손으로 들고 있는 건 막 프레임 움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녀가 만나서 스파게티 먹는데 카메라가 여기 있어요. 근데 그때 카메라가 여기까지 들어와 있는데 오빠는 어떤 사람이 좋아? 이건 대사입니까? 아니면 대화입니까? 카메라가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 심지어 작가들과 상의해서 만든 데이트 코스에 진심이 얼마나 있을까요? 물론 진심이 있겠죠. 출연자들을 막 인격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카메라가 치워지고 그 많은 연출과 그 많은 지원과 사람들의 격려가 다 끊어진 다음에는 뭐가 남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 관찰 프로그램들이 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에 대한 역경을 돌파하고 책임이 뭔지를 알려주는 정말 나이가 많은 부부들을 컨설팅하고 결혼의 역경을 돌파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이승환 씨의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라는 노래의 배경이 되었던 사람들처럼 진짜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문화 콘텐츠들이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사단은 이 모든 문화의 배후에서 사랑과 책임을 분리하는 거예요. 권태가 찾아오면 헤어져. 다른 사람이 마음에 들어오면 그냥 가는 거야. 사랑은 원래 설레임이야. 설렘이 없는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여기까지인 거야. 유통기한 끝. 다른 곳으로 삑 환승할 때입니다. 얘기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사랑의 기초가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거운 거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주는 사랑의 즐거움이 더 큰 겁니다. 너보단 내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게 기본인 거예요. 사랑에서. 예수님은 뭘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심지어 우리가 이별을 해도 네가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아도 나보다 네가 더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사랑이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연애 초기부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정말 싫은데 고백하게 한 게 있었어요. 아내에게. 당신이 정말 행복한 길이 있다면 내가 보내줘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그걸 받아들인다. 더 좋은 길이 있다면 내가 너를 최선을 다해 사랑하겠지만 너의 비전과 너의 인생에 정말 좋은 길이 있다면 널 사랑해도 널 보내주겠다라고 말하고 진짜 갈까봐 막 전전긍긍했던, 진짜 가면 어떡하나, 진짜 가면 어떡하나 막 난리쳤던 날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뭘 보여줍니까? 나보다 네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교회에서도 웬만한 리더십을 하는 사람들도 내가 받는 상처에 엄청 민감해요. 그 사람의 태도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편들어달라고 저를 조정하기 위해서 오는 커플들이 정말 부지기수입니다. 왜 당신은 그 사람의 사랑을 위해서 헌신과 책임을 결단하지 않습니까? 나보다 네가 더 행복하다면 내가 좀 손해를 봐도 괜찮다라는 마음은 왜 없습니까? 당신보다 그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한 사랑을 결단했다면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 권태가 주는 고통까지 받아들일 때 그때야 진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함께 가자 얘기합니다. 사실 끔찍한 얘기예요. 여러분, 함께 가자가 무슨 어디 꽃동산인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길이에요. 함께 가자고요. 제가 이걸 알고 이 구절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목사 일어나 함께 가자. 오 주님.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목회자들이 헌신을 포기하면, 선교사들이 결단을 중단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헌신을 중단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을 중지하면 여러분 그 가정에 뭐가 남겠냐고요.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이 십자가를 지고 가기로 할 때 부활의 힘을 주신다.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놀랍습니다. 이 권태의 고통을 그냥 받아들이고 손익계산서를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정말 기도하기로 나아가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때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이별할 수 있겠죠. 그래도 그 이별이 완전히 막장과 파국으로 가지는 않게 될 거예요. 서로를 향한 블레싱 속에서 이별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던. 블레싱이 안 나오는 거죠. 이별을 했기 때문에 내가 살고 봐야 되는 거죠.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한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단했다면 손해와 상처를 각오하는 겁니다. 아픔과 눈물을 그냥 결단하는 거예요. 그거 결단할 수 없으면 다음엔 시작하지 마십시오. 결단할 수 있을 때까지. 이미 시작했다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고통의 순간과 권태의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난 다르다는 생각 집어치우고 주님의 도움을 긍휼히 구하는, 구걸에서라도 주님의 도움을 얻고야 말겠다라는 자리를 지키는 믿음과 기도를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비 오는 겨울을 넘어서 일어나 주님과 함께 가는 사랑을 배우는 위대한 저력 있는 사랑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 아가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술로 내게 입 맞추게 하소서.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당신에게서 풍겨나는 감미로운 그 향기, 그대의 이름은 부어놓은 향수 같아 젊은 여인들이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조금만 더 서둘러 주세요. 왕의 침실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즐거워하며 그대 안에서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한 그대의 사랑을 기억할 것입니다. 젊은 여인들이 그대를 사랑함이 당연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사랑은 비 오는 겨울을 만난다. 두 번째 메시지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사랑은 왕의 침실을 향한다. 지금 읽은 4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과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나를 데려가 주세요. 우리 함께 도망쳐요. 나의 왕, 나의 연인이요. 우리끼리 몰래 떠나요. 유진 피터슨의 더 메시지역이고요. 표준 세번역은 임을 따라 다른 박 지고 싶어라. 임을 따라 나의 임금님 어서 임의 방으로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두 말씀의 공통점은 달아나고 싶다는 겁니다. 왜 달아나야 하는가? 연인에게는 둘만의 영역, 둘만의 시간, 둘만의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국말은 다른 언어와 다르게 유독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우리나라, 우리 동네, 우리 학교, 우리 집. 미국에서는 주로 우리 집은 그냥 마이 하우스죠. 우리 동네는 마이 홈타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배울 때 웬만한 건 그냥 문화인가 보다 하고 별로 충격을 안 받는데 영미권에서 기겁하는 표현이 있어요. 바로 우리 남편. 우리 남편? 나와 너가 네 남편을 공유하자는 거니? 그러니까 our husband?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이 일부 일처제 국가 아닌가? 남편 공유제인가? 복잡한 거죠. 사랑이라는 게 물론 공적이어야 됩니다. 내가 그와 연애하고 있는 걸 친구들과 가족들이 알고 있는 게 정상입니다. 처음에는 약간 비밀로 하는 기간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가까운 사람 몇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그를 만나고 있는 걸 아무도 모른다. 초반에 얼마가는 여러 사정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BTS를 만나고 있거나 블랙핑크를 만나고 계시다면 뭐 그럴 수 있겠죠. 초반 얼마가는 그럴 수 있는데 나중에는 점점 아는 사람들이 늘어가야 됩니다. 어떤 형제가 혹은 자매가 너를 너무 소중히 여겨서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는 거야. 그런 형제 자매들이 계시는데요. 사법용어로 합리적인 의심을 시작해야 합니다. 가담과 기침과 사랑은 숨길 수 없는 것이라고 하죠. 아무도 모르는 사랑은 사실 사랑이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사랑이 있는데 심지어 그 사람도 모르는 연애, 당사자도 모르는, 제가 그 사람이랑 만나고 있어요. 저를 찾아오신 어떤 분이 계셨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고 계신데요. 그 형제한테 물어봤더니 그 자매를 누군지 모른대요. 연애를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빨리 조치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정리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해요. 이런 사랑들은 공적으로 누군가에게 조금씩 알려지는 연애가 건강한 거고요. 계속 비밀로 갖고 가는 건 뭔가 병든 측면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공적일 뿐만 아니라 사적인 겁니다. 집에서 돌아오면 침실도 공유하지 않고 식사도 같이 하지 않는 부부들이 밖에서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행복한 연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SNS에 등장 이후 진실 대신 노출을 추구하는 세대가 도래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어떤지보다 어떻게 보이는지가 더 중요해졌어요. 점점 연기가 시작되는 거죠. 집에 돌아오면 부부간의 대화의 장벽은 만리장성처럼 높아지는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는 걸 눈치채면 큰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사랑은 누군가의 동경을 받기 위해서 두른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자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만인의 연인이 아닌 나만의 그대가 돼야 되는 겁니다. 둘이 있을 때 가장 깊고 둘이 있을 때 가장 깊은
친밀함과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가서는 사랑의 본질을 꿰뚫고 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집중력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왕의 왕이셨던 하나님을 나만의 주님으로 만날 때 사람은 비로소 회심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공적인 신앙 중요하죠. 내가 세례를 받고 또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내가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적는 것은 중요하죠. 그걸 무시하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둘이 있을 때,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골방에 임재가 있어야 열방의 선교가 있습니다. 골방의 기도가 있어야 가정 가운데 영적인 흐름이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 있는 거리, 하나님과 당신만의 시간, 성경은 둘만이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만남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걸어오는데, 이제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냐, 예수님한테 올 때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구나.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게 없다. 나다나엘이 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저 아세요? 제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시크한 거죠. 제가 간사한 게 없는지 아십니까? 빌립이란 친구가 이제 전도에서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나다나엘 보더니 한마디만 하셨어요. 빌립이 너를 데려오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나다나엘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을 연구한 사람들도 빌립이 갑자기 왜 이러는지를 모릅니다. 이 갑분충, 갑자기 분위기 충만한 거죠. 갑자기 분위기 충만해서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근데 상상하기를 이렇게 기도해요. 만약에 하나님 계시면 제가 이 무화과 아래에서 당신을 찾은 걸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든지, 아니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정말 하나님과 그만 알 수 있었던 고통과 아픔을 털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가 한 사건을 통해서 이해하게 됐어요. 어떤 자매가 선교사를 지원해서 나가려고 하다가 훈련 과정에서 그만두기로 작정했습니다.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아무리 6개월이라도 나는 못 가겠어요. 불편한 것도 못 참겠고 사람들이랑 관계도 걱정이 돼서 나는 못 나가겠다. 선교사님 강의를 듣는데,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오늘 이 예배 끝나고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말해야지라고 했는데 그때 은혜 주실 때 있잖아요. 그러나 이 자매는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하나님, 내가 이 은혜 하나 때문에 안 나가기로 한 걸 나갈 수는 없습니다. 버티는 거죠. 선교사님 강의가 너무 은혜가 되니까 기도한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책을 하나 주시겠다고 하는데 저 책을 저한테 주시면 나가라고 하는 건지 알겠습니다 라는 말이 끝나자마자 이 책 자매한테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시더래요. 근데 그 책을 받고 선교사님한테 얘기하면서 선교사 나가기 싫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둘만 이제 예배 끝나고 얘기하는데, 사실 나도 이 강의 끝나고 선교 그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 선교사를 그만하고 싶은 선교사와 선교를 나가기 싫은 선교 지원자가 둘이 만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뭐냐? 뜨겁게 성령의 임재를 받고 둘이 각자 선교지로 나가게 되었던 겁니다. 이 자매가 그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그 책을 이렇게 선물로 다시 주실 것 같다고. 나는 그 책만 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이런 개인적인 만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사랑도 이렇게 두 사람만의 정말 사랑의 농도가 짙은 구별된 중심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예배에도 구별된 중심이 있고 관계에도 구별된 중심이 있으려면 여러분이 한 사람을 향한 집중력을 가져야 됩니다. 아직 교제 시작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 저 사람 재보는 분들, 여러분 결국 시간 길어지면 다 드러나요. 제발 그만하세요. 한 사람을 선택해서 한 사람을 좋아하는 거지, 목사님 그래도 이렇게 여러 사람을 만나봐야 되잖아요. 그 여러 사람을 만날 때도 한 사람 만나다가 아니면 다른 한 사람을 이렇게 연애하는 거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월요일은 이 자매, 화요일은 그 순장, 수요일은 다른 공동체, 요셉으로 한번 가볼까, 이런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다 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항상 똑같은데 교회는 좁아요. 못 누리게 넓어 보이시죠? 도처에 보는 눈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죄가 있을 거라는 착각이 있으니까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잠깐은 봐주세요. 근데 이 얘기 들으면서 뜨끔했는데 또 그냥 지나치시겠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가려주는 때 이상 나아가면 수치를 경험합니다. 수치의 순간까지 가지 말고
그냥 결단하고 집중하세요. 제발. 제가 오영교 전사님이랑 목회를 하면서 웬만한 연애가 이루어지는 걸 사실 뭐 전사님 아시겠지만 다 합니다. 저 리더십의 기초가 모르는 척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르는 척하지만, 연애하시는 분들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도처에 정보원들이 깔려 있습니다. 교회는 좁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저기 캐나다 토론토에서 데이트하고 오는 게 아니라면 여기 어디에서는 결국 다 잡히게 돼 있어요. 근데 한 번에 두 자매와 썸을 타는 것도 저한테 다 들어옵니다. 결국은. 심지어 저에게 걸리고 나서 그게 무슨 잘못이냐, 여러 사람을 알아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했던 분이 계셨는데, 제가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순모임은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어드렸어요. 여러분, 사랑은 만드는 것보다 지키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처음부터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려주시는 것 이상 나아가면 수치가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당신 인생의 수치는 영적인 침체와 같이 올 것입니다. 온전히 결단하고 확실하게 전진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왕의 침실을 향하는 사적이고 집중되고 한 사람을 향한 정말 천체만환경 같은 확대된, 집중된, 구별된 마음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관계 가운데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내 살결은 검지만 나는 사랑스럽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비록 내가 게달의 장막처럼 검다 해도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답습니다. 자,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사랑, 게달의 장막을 변화시키다. 게달의 장막처럼 검다 해도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답다. 이 말씀을 보면 술람미 여인의 피부가 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검다라고 번역된 쉐호라라는 단어는 본래 검은 피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검은 게 아니라 그 태양빛에 이제 그을려서 탄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태닝이 된 거죠. 요즘은 청년들이 돈을 들여서 태닝을 하기도 하지만 솔로몬의 시대에 검게 딴 피부는 햇볕을 피할 수 없는 농부들의 고된 삶을 상징했고, 피부색이 곧 그의 신분을 보여주는 열등감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게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이스마엘의 자손 중에 아랍 민족들이 많았는데 비교적 작은 부족 중에 하나가 이제 게달이고요. 이 게달 사람들은 특별히 할 게 없어서 장막을 만드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근데 이 장막이 아주 탁월한 게 아니라 이제 가성비가 좋고 이제 아주 보편적인 재료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게달의 장막이라는 건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흔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자, 쉐호라, 게달의 장막, 이것은 이류 인생을 상징하는 거죠. 자존감이 무너진 인생이에요. 나의 최선이 세상의 차선보다 못한 것이죠. 아무리 애를 써도 세상의 스팟라이트를 받기에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주인공이 되고 싶지만 조연을 따기도 쉽지 않은 인생이죠. 그러나 사랑을 받는 순간부터 이류 인생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이 다큐멘터리 팀이 어린아이와 침팬지의 지능을 비교했는데, 어릴 때는 침팬지나 어린아이나 이 지능이 다르지 않은데 시간이 흐를수록 지능이 엄청난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사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신체적 능력은 침팬지가 인간보다 월등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지성도 비슷하단 말이에요. 침팬지도 레고 같은 거, 나무 도막 같은 거 막 불로쌓기하고 조립을 해요. 어린아이도 조립을 해요. 근데 왜 침팬지는 지능이 발전하지 못하는가를 연구해 봤는데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 침팬지와 인간 부모의 반응이 너무 다른 거예요. 침팬지가 이렇게 막 나무도 막 쌓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관심이 없거나 그걸 툭 쳐요. 근데 바나나 따는데 이거 아무 소용없는 거, 이렇게 막 레고를 조립하고 있어? 나무 타는 법이나 배워, 뭐 이런 거죠. 근데 사람 부모는 뭐래요? 애가 이렇게 막 이거 쌓으면 어머 우리 애가 막 천재인가 봐. 애들이 보편적으로 천재라고 하는 모든 활동은 그 나이 때 다 하는 행동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애는 특별해. 저희 아내가 인스타그램에 애가 만든 레고 공유하는 거 보고 하지 말라고, 제발 하지 말라고, 내 손발이 오그라든다고, 지문이 달아 없어진다고. 그래도 막 우리 아이는 레고 만드는데 막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비슷한 또래를 가지고 있는 제 아내 친구들이 다 어머 연준이는 천재인가 봐요. 가보면 그 엄마도 레고 조립해놓고 우리 아내도 거기 댓글 달았어요. 어머 천재인가 봐요. 호영이는 정말 특별해요. 막 난리가 난 거죠. 제가 왜 저런 짓을 하나?
아내를 약간 이렇게 막 채근했는데 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감탄이 아이한테 도파민과 엔돌핀과 다이로신과 수많은 그 호르몬이 나오게 하고 자신감을 상승시키고 그 아이가 다시 역경을 돌파하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면 특별해지는 거죠. 반대로 부모님이나 연인에게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하면 정서적인 허기가 찾아와요. 이러면 세상 어디에선가 반드시 이 결핍된 마음을 인정받아야 되는 인정욕구의 노예가 돼서 이제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생기거나 아니면 완전히 반골 컴플렉스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세상은 다 썩었어. 조직이라는 건 다 나빠. 조그만 역경만 찾아와도 이겨내질 못해요. 여러분 우리 세대가 부당함과 억압과 자기 자신이 겪는 상처에 너무 민감하다는 생각 혹시 안 해보시나요? 역경 돌파 질수를 잴 수 있다면 어떨까요? 뭐 요만한 부당함, 요만한 억압, 요만한 말 한마디도 굉장히 오랫동안 안고 살아요. 퇴사할 때 이 말 꼭 해야지. 사장님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뭐 이거 거의 뭐 이병헌 씨의 달콤한 인생이에요. 왜 그러셨어요? 원장님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내가 이 말 꼭 하겠다. 이런 말 100번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다 예배 들어오면 이건 뭔가 아닌 것 같고 막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마음이 어렵고. 왜 그런가? 본질적으로 자존감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부당함을 죄인이기 때문에 저렇다, 난 다른 길을 가겠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냐? 자존감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 넌 그런 사람이구나.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보시기에 좋았다. 네가 사울왕 밑에 있구나. 정말 힘들구나. 괴롭구나.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면 사울의 가족들 남은 사람 다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다윗이 진심으로 그 아들을 요나단의 아들을 품어주고 그 사울의 가족에 대해서 어떤 보복도 하지 않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절대 하지 않았던 게 사울만 나빴습니까? 사울에게 동조했던 세력들이 있잖아요. 저였으면 뭐 그냥 스릴러죠. 사울의 친구들은 다 어디 있느냐?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광야에서 깊이 받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망가져 있나? 자존감의 방패가 너무 약한 겁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창세기 1장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나의 자존감이 망가져 있고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사랑은 왜곡되기 마련입니다. 패밀리 로망스라는 심리적인 현상이 있죠. 패밀리 로망스 뭐냐면 어렸을 때 아이들이 이런 상상을 한대요. 엄마 아빠가 나를 좀 사랑해 주지 않거나 막 혼나면 이분은 사실 나의 친부모가 아니라 어딘가 고귀한, 나이 들어서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혹시 나의 부모가 막 억만장자가 아닐까? 막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되게 인격적인 사람, 어떤 고귀한 사람들이 아닐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뭐 산부인과에서 바뀐 거 아닐까?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자주 하는 생각인데, 나이가 들면서 판타지가 없어져도 어린 시절 부모의 과도한 기대와 보호 혹은 압력과 상처에 의해서 부모와 분리가 되지 않고 그 억압에 의해서 막 원통함이 있고 이런 게 해결이 안 되면 패밀리 로망스가 어디로 가냐면 연인한테 가요. 사랑하는데 이것도 못 해줘? 오빠 나 사랑한다며. 네가 나 사랑한다 그랬잖아. 근데 이것도 못 해줘? 어떤 형제가 그럴 때가 혹시 있지 않았나요? 사랑한다며. 그럼 우리 그냥 진짜 손만 잡고 잘게. 하룻밤을 보내자. 사랑한다며. 오빠 날 위해서 이것도 못 해줘. 내가 뭐 소리를 지르든 뺨을 치든 한 대쯤 맞아줄 수 있잖아.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망고의 진리는 이거죠. 연인에게 부모를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끊임없이 상대를 시험하고 테스트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온갖 비인격적인 짓을 다 하면서 그래도 받아줘야 되는 게 사랑이 아니냐, 이런 사람들.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면서 그 사람의 자존감이 엉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상대를 불행하게 하는 걸로 상대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필요한 건 계달의 장막에 묶여 있어도 나를 솔로몬의 휘장처럼 자랑스럽게 여겨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정말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여러분 건강해지셔야 해요. 사람의 말 한마디에 언제까지 붕뜨고 사람의 말 한마디에 언제까지 가라앉고
언제까지 사랑을 두려워하면서 사람만 가까이 다가오면 철벽을 치는 걸 넘어서 달아나고 도망가고, 평안 없이 스스로의 운명을 저주하면서 이젠 다시 사랑 안 해, 세상은 다 망가졌어, 원망과 불평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면서 가실 건가요? 주님께서는 계달의 장막 같고, 주님께서는 인생의 수많은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구하러 왔다 말씀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세요. 연애를 시작하기 전이든 시작한 후이든 반드시 건강해지셔야 돼요.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면 심지어 놓아줄 수 있는 지경까지. 그러나 그 사람이 나를 만나서 이 역경을 돌파해야만 한다면 끝까지 헌신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을 정했으면 그 사람밖에 세상에 없는 것처럼 결단하고 나아가는 집중력은 결국 자존감이라는 곳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지난날의 검은 피부나 계달의 장막에 묶여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지난날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던 오늘날 당신을 보석처럼 보시고 솔로몬의 휘장처럼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일어나 함께 가자. 끝내 사랑은 승리할 것이다. 네가 나의 마음을 닮아가고 내 사랑을 알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랑의 노래로 인해 너는 이 권태기를 이겨내게 될 거야. 너는 이 아픔을 이겨내게 될 거야. 저희 부부가 정말 깊었던 그 연애에 침체를 겪고 있을 때 찾아와 주셨던 주님, 그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말을 잊지 못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떨어져서 너무 사랑했던 너희가 거의 추락한 것 같은 충격을 받고 있지만 다음에 떨어질 때는 지금만큼 큰 충격이 없을 것이다. 약간 서운했어요. 다음에 또 떨어진다는 얘기인가요? 막 이런. 그런데 회복이 와도 또 떨어지고 회복이 와도 또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전 이게 신앙이랑 너무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충만하다 침체하죠. 충격이 있죠. 근데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침체가 이전보다 깊지 않은 성숙의 단계를 향해 나아가더라고요. 권태가 있죠. 상처가 있죠. 여러분의 인생에 아픔이 있죠. 그러나 주님 앞에서 지금까지 버틴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기 원하는 건 다음 바닥은 이전같이 깊지 않을 것이다. 네가 다음에는 이거 견뎌낼 만합니다. 주님 갈 수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 힘으로 일평생 부부관계를 지켜나가고 사랑을 지켜나가고 권태를 지나 우울이 아닌 낙심이 아닌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이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일어나 함께 가십시오. 주님과 일어나 함께 가십시오. 주님과 일어나 함께 가기로 작정하십시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강건해지십시오. 건강해지십시오. 자존감의 치유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지어다. 주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견디고 버텨 사랑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